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난번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귀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듯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명령하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와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세례를 베풀면서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나중에 베드로가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내용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이렇게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너무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느라 애를 썼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스한 손길로 맞아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비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단순히 질책했다, 뭐 싫은 말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적대감을 갖고 정죄했다. 악한 적대감을 갖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싫어서 단순히 뭐 질책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악한
악한 마음을 갖고 매우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 자기 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복음 사역에 전파하는 데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돌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정죄하는 소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 주는 말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정말 주님 위해서 섬겼는데, 오히려 그때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말들,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 내 힘 빠지게 하는 말들, 시험 들게 하는 말들이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주의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러한 모습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나에게 안 좋은 말, 상처 주는 말,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그때 그런 말 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똑같이 비난하고 화내고 그들에게 안갚음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당해봐라 이러면서 같이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다 들으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차례대로 설명했다. 여기서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정말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 오늘 4절의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이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베드로도 많이 화가 나고, 아니 내가 지금 뭐 복음 전하고 왔는데, 전도하고 왔는데, 주의 일했는데 나한테 비난이 들려왔을 때 나도 화내고 싶고 똑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차근차근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화내고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참고 인내하고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매우 다혈질 기질의 성격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툭하면은 욱하고, 그러나 오늘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베드로의 인간에 바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처럼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도 내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억누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 용납하고. 여기서 이렇게 용납하니까 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뭐 다 이렇게 인정해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나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의 용납은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인내해라. Be patient. 인내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해라. 인내심 있게 행동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 인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가족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가족끼리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가족이 아닌 남을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이해도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때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의 그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정말 놀랍게도요, 이 비난이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분리되다, 나뉘어지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요, 그 사람과 내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분리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나뉘게 되고요, 자꾸 분리가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더 나아가 칭찬과 사랑과 격려로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잖아요. 10장에서 다 우리가 읽어서 아는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을 또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에 10장에서 했던 말 또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두 번 연속해서 10장과 11장을 기록한 이유는 너무나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막 무슨 의미인지 몰라 할 때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래서 가라 확신을 주시고 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을 또 들어보니까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성령님이 또 내려오시고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결론의 얘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기서 이 말을 정말 원어로 직역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맡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감히 그걸 어떻게 맡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는데 감히 제가 뭐라고 그걸 맡겠습니까?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시고 일하시면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 다 맡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감히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막다라는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방해하고 막 회방 놓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주로 이렇게 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사탄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지금 틈타서 역사하려고 하는 이 사단을,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못 가게 막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하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지 말라고 못 지게 방해하고 막는 것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웃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비난했을 때 똑같이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인내와 참으면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겠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내가 악한 사단의 영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